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주말 동안 지나온 본문이 이사야 8장 1절부터 9장 서두의 말씀인 9장 7절까지의 본문이 지나왔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백성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실 것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죠. 또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영원한 왕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현재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죄를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있는 서두의 9장 8절로 12절 말씀에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다시 짓겠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건물을 그저 다시 짓는 것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기에 더 크고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때까지 주시겠다라는 선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 말씀에서 백성의 완고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시지만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높은 사람,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자리로 이끌어갔죠. 지도자가 말씀을 떠나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에 젊은이도 고아도 과부도 더 이상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죄가 이 유다 공동체 전체를 덮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로 21절에서 죄의 성격을 불에 비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죄는 마른 가시 덤불을 태우는 불처럼 점점 번져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서로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형제까지 삼킬 만큼 탐욕과 다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해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로 4절에서 특별히 정의를 왜곡하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약한 사람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벌하시는 날이 오면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지금까지 의지하던 권력도 재력도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들 가운데서 엎드려지고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다시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을 강조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있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끝내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기도 하죠. 저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문제답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의 우리의 삶의 방향성 전체를 수정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세상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즉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성도의 모습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없으신지 겸손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기도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고 언제나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의 기뻐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는 지도자의 모습이면 지도자의 삶,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